기드온의 사후에 이어지는 불길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열매를, 그 어두움의 열매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기드온을 여기서도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알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본래 칭찬하는 이름입니다. 바알 산당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바알이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지금 거론한 것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들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무엘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초심 잃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했던 사람에서 타락한 사람, 변질된 사람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성경에서 잘 되다가 만 사람들,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을 수없이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드온이 역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뿌린 이 악의 씨앗들, 그는 악을 잉태하고 악을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셨던 것,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요약한 그 두 가지를 버리고 행했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를 하나님의 징벌로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방 결혼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방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세겜인 히위 족속인 첩을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아비멜렉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현상은 그냥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본질이 원인이 되어서 본질에서부터 밖으로 꺼내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이방 결혼을 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미 그의 본질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상으로 이방 결혼을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혈기를 냅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을 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해야 할 사랑과 헌신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겉으로 나타난 문제는 본질에서 변질이 일어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일어났고, 말씀에 대한 멸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대로 그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바꿔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환난과 곤고가 찾아옵니까? 나의 인생에 환난과 곤고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뿌리고 잉태하고 거둔 악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내 안에 악마가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됩니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자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자는 마귀의 역사가 발현될 것입니다. 천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은 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의 아들. 자, 아비멜렉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아비는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불순한 이름인 뜻은 바로 그 나의 아비가 기드온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비는 왕이라, 아비멜렉의 아비는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이 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라는 것을 거절했지만은 속으로는, 그리고 삶의 열매로는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아비멜렉은 거룩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으로 성장했습니까? 포악한 인간으로, 복수하는 인간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야욕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자, 세겜, 자기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도시,
다시 말해서 이 외갓집입니다. 외가가 사는 성읍입니다. 여기서 그는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는데 그 이모들이 가서, 이모들이 다 또 거기서 결혼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집안에 가서 다 이 아비멜렉의 말한 대로 선동을 하는데요. 자, 무슨 내용으로 선동을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아들들, 자,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민족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하고 기드온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아들들, 남 얘기하듯이 저 아들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소. 세겜의 후손인 이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것이 좋소. 자, 끝에다가 뭘 붙입니까? 자신 없는 사람은 혈연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인척 아니요, 하나님을 내세우는 인물이 아니니까 혈연을 내세워서 이 일을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것을 기록했다면 얼마나 치밀하게 그의 심사를 여기에서 고발하고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협조를 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막내 요담만 겨우 살아서 도망칩니다. 바알 브릿은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인데요, 이 우상의 신전에서 재정을 조달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삽니다.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을 고용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비멜렉의 아들 70명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좋은 결말을 낳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토요일과 주일 본문에 속하여 있는 이 후속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겨우 도망친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하여 말하기를,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준 이 기드온의 가문을 배반했으니 너희도 똑같이 당하리라. 너희도 똑같이 배반 당하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긴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저주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들끼리 이 세겜 사람들과 또 서로 배반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돌이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로 아비멜렉도 저주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너를 불살을 것이다. 자, 실제로 이 아비멜렉이 세겜을 돌격한 다음에는 세겜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데베스라는 성읍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기록해 줍니까? 성읍 위에서 어떤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아비멜렉의 머리가 깨져서 죽는다고 기록합니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퍼붓고 저주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장성하니까 자기가 그 저주를 다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악을 뿌린 자가 그 악에 의해서 결국 심판을 받는 인과응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값은 치르는 일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 말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가다가 변질되는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그의 출발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서 저 압제한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혁혁한 전공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기드온, 얼마나 훌륭한 출발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변질되었습니까? 자기 가문에 대한 그 복수심이, 하나님이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신 소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가문에 대한 복수심이 더 큰 소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의 요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의 분기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름은 신장이고 이름은 종이라고 내걸었는데 결국은 육의 요구만 들어주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느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나도 쉽게 육의 요구에 굴복해 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기심이 발동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극한의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자기 자신다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신경 쓰고 그를 시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그 특별한 소명에 집중했더라면 그는 사울왕다운 사울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훌륭한 조력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게 사용할 사람, 천군 만마와 같이 도움을 받을 사람이지 자기가 시기하고 경쟁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참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게도 가룟 유다는 탐심으로 망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저는 헌금궤에 손을 넣는 자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아깝다고 그는 비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저의 속셈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훔칠 돈 300데나리온을 헌금을 했더라면 자기가 그것을 훔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부어서 낭비해버렸으니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깟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물질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겠죠. 물질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유리조각 같은 영성이었습니다. 정신 상태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속살거리는 마귀의 음성이 그에게 그렇게 뚜렷하게 들리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분별해 보건대 이미 한참 전에 예수님에게서 그 마음이 이미 떠나도 훨씬 더 이전에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봤다면 정치적으로 실망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봤다면 또 종교적으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했으면 그냥 다른 길을 훌훌 털어버리고 시원하게 가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치졸한 길,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장 치졸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마귀의 속살거리는 음성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 좋은 방향, 가장 죽는 쪽으로만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택,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기를 죽이는 시기심에 죽는 길이 아니라 자기됨의 길, 자기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물질에 대한 연단이 끝나서 물질의 노예로 살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말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금생과 내생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의 유익을 위하여 심고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자기를 먹이고 기도로 이 영적인 양식으로 자기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의 노예로 되지 않고 제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